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모든 좌절과 어려움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숨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유혹에 끌려 살아가는 모순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허약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뜨겁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차갑거나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뜨겁게 믿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바르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교훈의 자리에 설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교회 역사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에 다른 무엇을 추구하려는 이단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과 지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떠나간 에베소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온갖 화려한 말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선생이라는 낱말을 별로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지산 명령에는 그분 우리들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의 가르치라는 명령을 내리시기 이전에 먼저 배우라는 초청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앞에 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기보다는 먼저 선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랜 역사에서 교회가 가르치는 바른 교훈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달은 다음에 곧바로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교리를 가르쳤던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복음에 의해서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의 가치관과 인격과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지식으로 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환경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이 이 복음에 의해서 전혀 변화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에 의해서 그의 삶이 철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를테면 바울의 간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를 만난 이후에 변화되었던 체험을 3번에 걸쳐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3번만이었겠습니까? 그 다메섹에서 체험을 통해서 회심했던 간장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빌립보서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주님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이 회심했던 체험을 평생도록 간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일관성 있는 형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과 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내가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처했던 위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3가지라는 점점 그 악함의 정도가 더해진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비방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박해자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폭행자는 자신이 직접 행동을 취함으로써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간증을 하면서 지난날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을 마치 필름처럼 그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그라고 하는 단어는 서대반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서대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그것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서대반의 순교를 통쾌하게 즐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박해자와 폭행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저자인 누가는 사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이런 삶을 살았던 이유를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아주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으면 13절에 도리어,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도리어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라는 구절에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았던 원인을 2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원인은 물론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바로 불신의 죄입니다. 성경은 모든 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저는 이 불신의 죄를 가리켜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불신하고 있으면 결국 용서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모든 죄는 어느 정도
내 양심의 작용에 의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신앙의 죄는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지 아니하시고는, 성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고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죄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도덕적인 범죄를 깨닫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한 불신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다루실 때에 가장 강력하게 다루시는 죄의 영역은 바로 이 불신앙의 죄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자신이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실 예언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떠나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다른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특별히 세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 중에 가장 큰 죄악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불신하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그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두 번째 원인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로 무지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입니다. 우리 국민은 결코 무지한 국민이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똑똑해서 참 다스리기가 힘들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의 무지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무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무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영적인 무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 정기 출석하는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영적인 무지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의 자리에 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울이 자신의 간증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세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대반의 죽음을 놓고 얼마나 통쾌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죄는 되풀이해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전제로서 잠시 언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간증할 때에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뒷것은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는 그 부르심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지, 내가 구체적으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상세하게 나열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니라 실상은 긍휼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은혜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에서 가장 감격적으로 사용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과 은혜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전환되었던 첫 번째 원인은 그래서 긍휼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는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주입니다. 그러나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저주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가장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긍휼에 있어서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우리 모든 존재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리고 우리 의식의 깊은 곳에 주님 앞에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던 두 번째 원인은 은혜입니다. 우리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저주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구원을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것들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에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죄를 미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그 추악한 지난날을 너무 극단화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할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설명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인 것입니다. 긍휼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5절에 나타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다. 본래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는 스스로 낮아져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회도 달라지고 인간의 삶도 풍성해지고 평화도 정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어떤 교회에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종교적 집단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보내심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입니다.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인하게 된 삶의 구체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었다면 마땅히 내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된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에게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속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은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를 붙잡았던 신앙의 모토였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고 무너져갈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붙잡았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솔라 피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실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그래도 얼마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까닭 없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매우 허다합니다. 그것은 진실한 그리스도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생한 체험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예수 믿어 말면 당하는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과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만 믿으면 아스팔트 길을 달려갈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코스모스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스팔트가 끝나고 코스모스가 없는 그 길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의 영역에 속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얼마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정오했습니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파멸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출발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사역자로 하나님 지휘한 이을견의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처음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직분을 맡기셨다.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1장 1절 이미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보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충성되다라는 말이 사실 우리 번역에서는 애매한 번역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영어 번역에서 보게 되면 believ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 다시 말해서 그분이 나를 믿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믿지 못하는 저에게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요? 못 맡깁니다. 제게 돈 10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게 돈이 10억이 있을 때에 믿는 사람에게는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셨다는 것은 바울에는 엄청난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방해했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마다 다소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언제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께서 주신 직분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따라오라 말씀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나를 능하게 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무능하냐 유능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겠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만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곱인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능력도 함께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목사가 늘 감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는 이것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의 제단에서 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습니까? 그러나 그 순종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받게 하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다메섹에서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내 자자손손 속에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된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밖에 속에서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감옥 속에서 찬송이 흘러넘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주께서 나 같은 존재를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찬송을 하지 않고서는 아마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을 맞고 온몸이 찢어져서 지친 몸으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는 밤새도록 찬송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지금 강해로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와 이후에 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생애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죽기 얼마 전에 쓴 편지.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구원의 감격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의 감격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의 평생을 지배하는 감격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이 감격의 기쁨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 되어져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말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원의 감격은 우리의 일평생을 지배하는 감격이어야만 합니다. 생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한결같은 구원의 간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평생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게 헌신하며 충성할 수가 있었던 원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헌신할 수가 있었고, 감사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빼버리면 바울의 삶은 없습니다. 이 간증은 바울의 뒤를 밟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다? 당신은 이 간증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은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처음 깨닫고 주님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기쁨과 지금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당신의 심정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지면서 육체는 늙고 환경은 변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격은 꺼질 줄 모르는 감격으로 바울의 마음속에서 활화사처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그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에 대한 감격은 한순간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이 감격을 아십니까? 그리고 이 감격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